할렐루야.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 토요일이랑 연결인데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죠. 그 땅을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근데 10대 2의 스코어가 나타났어요. 그 10명은요 안 된다. 정말 쟤네들 네피림 알지? 그 큰 애들. 제가 네피림의 후손일지도 모르겠다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큰 애들이니까 우리는 거기 앞에서 완전 메뚜기 떼 같아. 진짜 쬐끔해. 우리 다 죽을 거야. 막 아주 그 부정적인 소리를 했고, 그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4장 1절 시작하는 걸 보니까 온 회중이 밤새 통곡을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2명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래? 우리 할 수 있겠다 막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10명의 이야기를 따른 거예요.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밤새 통곡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막 불만을 가지고 토로했더니 이 모세하고 아론이 어떤 일을 하냐? 그 사람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그 일들을 기억해봐. 어떤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그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은 보호자 없어. 그런데 우린 보호자 있잖아. 그리고 그 보호자가 우리랑 함께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웃기고 있네. 아니야! 돌로 쳐 죽여! 쟤네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열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정말 내가 한 이적을 잊었구나. 니네가 내가 어떻게 했니? 너희한테 니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드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한 거를 우리뿐 아니라 이 다른 나라들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이 우리 사람들 다 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거두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거두겠어.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불만을 토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초입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막 보면서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렇게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하나님을 또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백성이 밤새 울었다 그러죠.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윈나가 없어서 그런가 뭔가 힘이 들어도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 다 잊어버리는데 밤새도록 울지는 못하거든요. 힘이 들어서. 근데 밤새도록 운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는 이 갈렙의 말씀에 내가 좀 이렇게 힌트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두려워서 불만을 토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어서 이 불만까지 나왔을까? 가만 보니까요. 이 3절에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와이프, 나의 자식들이 그 땅 가면 큰일 날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두려워서 불만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막 이게 막 묵상하는데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엄마라서 아주 이 가장의 마음을 100% 이해는 못하지만 저희 신랑을 보면 저희 신랑은 정말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집안이 조금 이제 어렵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 이거 막 그 왜 아버지들의 그 어깨에 무거움이 막 우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희 신랑한테 진짜 저는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책임감이 그만큼 강해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 와이프, 우리 자식들을 사로잡혀 갈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몸은 힘들었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살았잖아. 죽을 걱정은 안 하고 살았잖아.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내가 먹을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마당에 내가 거기 꼭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걸 막 보면서 저라도 그렇게 불만이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그 이적들, 기적들,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들 저한테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당장 제 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너무 커서 뭔가 두려움에 확 쌓이면 그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은혜들, 이적들 이게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가 그때 살아내봐 그러면 못 살 것 같은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지? 그때는 정말 이거를 힘들지 않게 넘어갔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걸 살았을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까먹고 이 현실의 두려움? 이게 너무 크면 이게 확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 이거를 막 보면서 에서가 생각이 났어요. 당장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팥죽 하나에 그 막 팔아버린 그때 막 에서를 욕했거든요. 아니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팥죽에 팔아버려. 근데 결국 그게 저더라고요. 당장 이 앞에 있는 현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보다 더 클 때가 더 많다. 이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 두려움이 나에게도 크구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두려움을 잊고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요. 모세가 회중 앞에서 엎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중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막 어려움을 토했을 때 모세는 분명히 내가 한 거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나는 정말 대언자라고. 내가 니네를 끌고 나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거야. 니네 그렇게 싫으면 다 가버려. 나만 하나님하고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 동역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줄, 그 이적을 기억해줄 그 동역자가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현실의 두려움이 딱 생겼을 때에 그 두려움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엎드리는 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엎드렸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동역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적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엎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두 번째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정말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성들을 내 백성이니 내가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내 식구입니다. 절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의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이게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내가 이 두려워서 나 옛날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불만을 토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했었던 일들, 이게 딱 기억나면 두려움 이런 따위 사실 없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결국 제가 이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이런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보니까 이 빼박 기도를 하잖아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올 때 이제 하셨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걷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빼박기도 나에게도 하나님에게 대적할 만한, 대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떼쓸 만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결국 모든 거 이 성경을 나에게 주셔서 이걸 다 나에게 이제 허락하신 말씀인데, 내 말씀이잖아요. 저희 말씀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대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말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물건 리턴하러 갈 때 영수증을 들고 가는 것과 들고 가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 들고 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어거지를 쓰는 거지만 영수증이 딱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딱 제가 막 묵상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많이 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당장 없어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엎드려야 되는 거,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오늘을 살아낼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게 사실은 그 전에 살았던 이 과거, 이 하루하루보다 정말 매일 이 오늘이 참 힘든 것 같은데, 이 오늘을 딱 대면할 때 나는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들었던 마음이,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이 허락하신 말씀을 더 치열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아마 새해에 여러분들도 큐티를 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를 더 잘해야지,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어저께 저희 가정교회 식구들이랑 모여서 이런 레졸루션을 막 나눴는데, 다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뭐를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새해가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결심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오늘을 살아낼 힘은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불만을 토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큐티하는 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큐티로 새로운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을, 임재를 매일 삶 가운데 느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